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역자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동지의 자리, 전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 또한 마찬가지고요. 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으며, 평화할 때도 있었고 전쟁할 때도 있었으며, 사랑할 때도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으며, 잠을 달게 잘 때도 있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여름과 겨울, 폭풍과 눈보라가 왔다 갔다 했다고는 할까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저 자신도 이 시대 한 목회자로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집에 두 아들도 이제는 제법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집을 곧 떠나니 말이지요. 큰 녀석은 다시 군대로, 작은 녀석은 1년 동안 학교 다니다가 쉬다가 다시 보스턴으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인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말씀이 먼저는 저와 우리 가정에 성취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만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으니 말이지. 확인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적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밭을 갈아엎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싹, 사랑의 싹, 감사의 싹, 평강의 싹이 마음에 나신 분 있어요? 이제는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며 잘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신 분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이니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대학가 동아리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요즘으로 말하면 빌보드 차트 1위라 그러나요? CCM의 배경이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실로암 말이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아직도 밤인 분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같은 것을 보면서 누구는 빛 곧 낮인데 누구는 어둠 곧
밤이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적이 보낸 군사와 말 그리고 병거만 보입니까?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말이지. 또 뭐가 보입니까? 벌거벗은 아버지 하체만 보입니까? 벌거벗은 남편, 벌거벗은 아내, 벌거벗은 임금님 말이지. 여기를 봐도 죄인, 저기를 봐도 죄인, 죄인만 천지빛깔입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의 눈, 곧 욕망의 눈이 열렸 말이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열린 육신의 눈, 그 눈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만 보게 된 것이고요. 예수 만나기 전 바울 곧 사울일 때 그 또한 이 눈이 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던 것이고요. 그러던 그가 율법의 눈이 멀어버리고 영의 눈이 열리자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됩니다. 죽여야 할 죄인들이 이제는 살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던 것이지. 내쫓아야 할 죄인이 이제는 치료받아야 할 불쌍한 환자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말이지.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이지. 자기를 바라보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이야기 속에 담긴 한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떤 상태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너 때문이야. 바로 초보적 신앙,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로 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 말이지요. 스스로는 아주 최고라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 전부 인과응보로 보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환난이 있다고 말하는 건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재판 자리에 앉아 욥을 2번 죽이고 있으니 말이지. 물론 욥에게 닥친 환난이나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다 죄 때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하면서 정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 때문에 하면서 죄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저놈의 뱀 때문에. 뭐죠?
자기의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런 아들 비유에도 큰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왜 아버지가 베푼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지은 저 동생과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의인, 저 동생은 죄인이라는 말이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타령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나 젊은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Why?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습니까? 그것 두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었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입니다. 목사님, 왜 곡식이 자라는 옥토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게 하나님은 놔두는 겁니까?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질병은 아직 낫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드셨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맞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벌거벗기면 내 의가 드러날까요? 잠언 27장 19절입니다.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기를.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 즉 먼지요 흙인 죄인들끼리 부딪히면, 흙과 흙이 부딪히면 뭐가 나겠습니까? 먼지만 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신앙의 초보를 벗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며 빛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하며 재판소 놀이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깊이 들여다보면은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먼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먼 제자들,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죄를 찾아 서로 정죄하는 것이 어둠의 일이라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빛의 일이라는 말이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여러분, 맹인이 보지 못해서 다행이지 이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이 안 나오네. 확 뺐다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면 난리 났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지 않았겠어요? 침을 뱉다 이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랐으니 말이지. 여러분, 제가 좀 고약한 버릇이 좀 있어요. 밥 먹고 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이빨 쑤시는 거예요. 심심하면 코딱지 쑤시는 거. 그리고 가끔 기도 후입니다. 이렇게 가끔 코딱지 후비다가 옆에 들키면 사람들이 뭐라, 목사님! 요 작은 것 하나 그런데도 막 이러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눈에 바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침이 뭐죠? 입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 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흙은요, 아담, 붉은 흙, 먼지인 것이지. 정확하게 창세기의 모습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행동도 같은 창세기의 모습인 것이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 말이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쓴 것 또한 같은 의미인 겁니다. 글씨,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새겨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재창조, 곧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의미는요, 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겠습니까? 진흙 잔뜩 바르고 그것도 아직 눈이 뜨이지 않은 소경이 그 길 찾아가기 힘들 텐데 말이지. 여러분, 먼저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자체적으로 물을 내는 샘이 아닙니다. 실로암 연못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는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에서 뿜어져 나온 물을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만들어, 땅을 파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 성 안으로 끌어들여 만든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렇다면 기혼샘에서 받아 만들어진 실로암 연못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으라는 그런 의미지. 창세기의 그림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 띄워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행위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창세기의 그 첫사람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구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빛으로 임함으로 말이지.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내가 그라. 이 고백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거린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이니까요. 눈을 볼 수 없었으니 이 맹인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겠습니까?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이지요. 밝히 눈을 뜨고 있으니 왜 다시 구걸하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는데 말이지. 그러니 이웃들 눈에 헷갈리제이션이 생긴 겁니다. 생긴 것은 그 사람 같은데 걷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 말이지.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에게 있는 게 뭐죠? 언어 능력, 즉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직립보행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분명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처럼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처럼 양수 속에서 헤엄쳐 다녔고요. 그리고 말을 하던가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애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애를 안 키워봤나? 응애 응애. 불편해도 응애 응애. 심심해도 응애 응애. 똥을 싸도 응애 응애.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꼭 이렇게 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쫓아나와 저에게 하는 말이 미야 미야. 배고파도 제 뒤를 쫓아다니며 미야 미야. 제가 장난을 치며 괴롭히도 미야 미야. 야곱인지 에서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차에 보면 성경책이 실려 있고 차 뒷범퍼에는 익투스 물고기 마크가 있는데 매 교회만 욕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제이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헷갈림에 종지부를 찍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눈이 떠인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는 누구죠? 실로암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했던 것이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것이지. 증인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리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교회는 맹인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그렇다면 바른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내가 더욱 간절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요청한 대로 그분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기에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란 그대로 갔더니만은,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씻고 또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환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이지. 여러분, 본문에 나온 사랑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가 좀 달라요. 뭐죠? 본문의 증인은 누가 한 일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방금 예로 든 경우는요, 내가 한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한 것이. 혹시 이것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밥하고, 그리고 열심히 싸우고, 아무튼 열심은 특심인데 내가 드러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처럼, 이런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는데 그 영광을 내가 슬쩍 가로채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사실을 살짝 바꿈으로 말이지, He did it. 그분이 하셨다를 히자에서 조금 변질시켜서 I did it. 내가 했다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말이지. 내가 내 속에 살아있으니 하나님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는 지금 고침받은 이 맹인의 고백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이 성령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저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그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분이 성령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침받은 맹인에게도 그 고침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자기를 계시하자 그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엎드리는지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해서 그냥 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척신앙과 참신앙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척신앙은, 그런 척, 아는 척신앙은 사람들에 의해 내 신앙이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알아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에 득심을 내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금에 절인 배춧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 참신앙은요,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원천이 내 속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이지. 또한 척신앙은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처럼 말입니다. 반면 참신앙은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척하지 마시고 모름을 인정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환하게 보는 빛의 세계로 인도할 테니 말이지. 벌거벗은 허물을 보는 눈이 감기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하얀 예복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서로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비록 지금은 밤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있는 원수 같던 아들도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지어진 재창조의 세계, 빛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에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의 세계로 인도했건만 순간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실족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615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